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가 길게 나오고 있고 17장에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명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강화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이야기라는 뜻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가르침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세상이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박해를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제자들을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을 저지를 때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을 저지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건강하고 반듯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편협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편을 가르게 되고 살인과 파괴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고 그 구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섭리들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유대인들의 반응은 뭡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증인들의 옷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정당하다,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죠. 그리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열심을 내고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뭘로 여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멀리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변화를 받고 로마 제국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난 후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과 결과는 어때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는 하늘과 땅만큼 큰 격차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지만 과연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처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뿐이고 근심하고 염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는데 이게 한자 아닙니까? 풀어보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헬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돕는 이, 섬기는 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앞서 14장에서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제자들은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실 때는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장차 오시게 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주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제자들이잖아요. 성령 받기 이전이나 성령 받은 이후나 겉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두려워하였고 염려하였고 자기 입장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결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제자들에게 한참 전에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곳곳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세상을 꾸짖어서 죄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렇게 여기고 예수를 죽이는 죄목, 이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택하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것이 우리의 독특한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면서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증거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수준으로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차 있을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 오늘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한 날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만행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들과 행동들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진리의 영이시오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듣기에 답답하고 힘든 소식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오니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사 질병과 거짓과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사오니 다시 만남과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람임이 그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